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샘 집사 가정에서 골목길 걸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에 또 폭염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그 강복의 날 강복절입니다. 76년 전에 이 조국이 강복된 이후에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 않는가. 남북의 갈등은 여전하고 이념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제도도 어떤 조직도 참된 광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어지지 구호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열심과 어떤 제도를 갖고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이 진정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벽을 깨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랑장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며 라는 사랑의 특성을 언급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15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15가지 조각이 모아져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15가지가 빛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예수의 사랑으로만이 이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어서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보편적으로 온유란 말은 따뜻한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말하죠. 이 성경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오래 참고 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단어가요 묶여진 단어입니다. 따로 떼어진 단어가 아니라 결속되어진 단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내면적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면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행동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근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어근 가운데 인자 혹은 자비 혹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다른 번역서를 본다면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하며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을 온유한 사람 자기 사랑을 버리는 데로부터서 출발된 힘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한 것이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뭐 다른 번역서에도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친절한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표시되는 행동, 이랬어요. 행동. 그러니까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라는 것이죠. 행동.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관심과 배려와 나타내는 표정이 뭐라는 거예요?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뻗쳐, 친절의 손을 뻗쳐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것, 그들을 두드려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은 온유하며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고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이 말씀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끙끙 앓면서도 가슴에 새기면서도 가슴에 안고 그냥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친히 손을 뻗어서 친절하게 그를 붙잡아 주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여기가 내면적이고 수동적이라면 사랑은 온유하며는 내가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친절로 대하는 것, 친절로 행동하는 것, 이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사랑은 친절함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로 보여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때로 불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지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 평탄하고 형통한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기초가 바로 친절하게 하는 뒤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이나 통속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양쪽 뺨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당하게 누가 내 겉옷을 요구하면 저놈을 그냥 속옷까지 저 사람 속옷까지 다 뺏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된 부패성의 마음이에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누가 내 권리를 빼앗을 때 이 자존심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품을 물면서 달려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소리 하나 들어도 얼굴이 확 달라지는 우리들이에요. 눈빛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건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세상의 대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우리들 안에도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요, 보지도 듣지 못한 것을 대응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대응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교회예요. 오리를 요구하면 강제로 10년을 동행한 것이 교회예요.
내 겉옷을 요구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준 것이 교회예요. 속된 말로 간도 쓸개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존재처럼 보여준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하죠. 교회야말로 자기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보 같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고, 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예요. 세상이 정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주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친절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친절이 부족합니다. 받은 악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고 속에 독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주님의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부당하게 태운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것,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친절의 손길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주님의 교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 사랑은 친절하며, 이 의미는 자기 사랑을 버려내서 오는 친절입니다. 이 말은 유용하며 그리고 혹은 도움이 되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쓸모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요. 그래서 가장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이익을 포기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이 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향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성적인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가? 자, 돌아보죠. 예전에는요,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었습니다. 우주가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중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다른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 깨달음은 어디로 나가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만이 아니라 그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나로부터서, 중심이 나로부터서 형제에 넘어갑니다. 중심이 나로부터서 이웃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드디어 나를 관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관통해서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정말로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한 사람입니다.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도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디어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친절한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가 한 22명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한 분을 딱 손을 지적해 보자. 그래서 손을 다 들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 예배 예배 한번 할까요? 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유아실도 손 들이시고 다. 예.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한 분을 딱 이렇게 지적하실래요? 시작. 예, 예, 뭐예요? 누가 대충 친절한지도 모르고, 예, 그러고 다들 계신 것 같네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불친절한 사람인가? 자, 이 관계예요. 아까 관심과 배려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친절이. 그럼 내가 정말로 친절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가는 사업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불친절한 사람인가? 이건 하나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친절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친절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자 말을 해도요, 친절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친절의 원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친절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가? 온유하신 분은, 친절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야. 나는 친절한 자야. 너희들이 그 친절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면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여러분 입을 다문 것을, 어린 양 그 모습을 보면은, 입을 다문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할 정도로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심을 볼까요?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핍박을 당하시고 옷을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발가 벗긴 채로 매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기는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때 온유하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어떤 친절을 베푸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런 친절이 없었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친절함이 없었다면,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그 친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신, 온유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당하고 내가 부당하게 대접을 당할 때 우리는 제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속은 상할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더 나가서 웃으면서 그들을 대하고 손을 펴서, 친절의 손을 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살려야 돼야 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내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멈춰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자들을 정말로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여 속옷을 뺏는 자에게,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위에,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야, 내가 모세를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나님을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사랑은 친절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해야 할까요? 여러분, 식당을 가든 가게를 가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그 가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그 상점이나 식당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친절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객 만족의 기업들과 모든 공공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우리 공무원들까지라도 친절이 캐치프레이즈죠. 사실 그래서 고객 만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만족으로는 안 된다. 고객에 감동을 주자. 우리가 친절히 행함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자.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도 공기업도 공무원도 여러분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은 친절이라는 단어를 갖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열고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친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친절 교육에 목숨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친절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그 친절해야 될 교회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친절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 본즈가 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자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누구라고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하나님을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친절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친절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친절한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 닮은, 예수님의 그 친절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친절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친절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참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합니다. 은혜 시여론이라는 책에서 끈적인 친절은 악한 자를 정복한다, 이 말을 했어요. 친절은 정복해요. 악한 사람을 정복합니다. 사람만 정복하지 않고 이 친절은 기업까지 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물질까지도 이 친절한 사람은 차지하게 됩니다. 하찮은 친절이 무엇을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이 친절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기적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의 현장이 직장이고 일터고 사업장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친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직장과 일터 속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친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위상사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래 볼 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경만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친절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주님의 그 친절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아주 작은 호텔의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1시 정도, 중년을 간 넘는 어떤 부부가 그 호텔에 들어옵니다. 그래 프런트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호텔들이 비바람에 차서 그런지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호텔도 다 방이 없습니다. 주변의 호텔도. 근데 제가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방이 있는데 저는 이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그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 때 이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말을 해요. 하는 말이 참 고마운 표시하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뉴욕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을 만나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뉴욕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종업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종업원을 이야기를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대리석으로 궁전같이 지어졌던 호텔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호텔을 당신을 위해서 2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빌딩은 바로 뉴욕 역사를 상징하는 42층짜리 랜드마크였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 노신사 이름이 윌리엄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인데 이 호텔을 사장으로 이 사람이 임명하고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내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뉴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위대한 호텔의 사장이 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의 친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작은 친절에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주변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위대한 것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이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어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요. 지난주 얼마나 힘들어서 더운데 많이 고생했지. 우리 힘내자고. 이 관심과 배려에 행동한 친절. 조금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한 분을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안합니다.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친절하며 이 사랑은 한 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인데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물려가 방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효과 없이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체의 친절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졌지만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부어지지 않냐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친절한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궁율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재성과 본성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에 나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집회를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서 또 교인들이 한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호가 그 예침이 이 민족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10절에 군인한테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한 병사를 쳤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귀가 잘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검으로 싸운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검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칼을 치고 난장판을 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만약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 제자들이 칼을 들고 너희들과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진 나라가 아니다. 여기 속해진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뭔가 바로 친절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웃으면서 그를 대하고 내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의 손길을 펴서 그의 손길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서 이 어두운 시대, 직장이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은 친절하며 주께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그 친절하심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주의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